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불안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삼손의 출생을 살폈고 오늘 삼손의 일생에 대해서 계속 살피겠습니다. 이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만 해도 출생 때 구원자로 부르셨는데 오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블레셋에 동화되어서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과 또 위로가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잘 되기 원했습니다. 또 믿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사실 목표도 바뀌어 있고 일상과 또 세상과 직장의 어떤 요구 속에 동화되어 있는 또 나름대로 타협하는 방식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나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자녀도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나 친구도 있었습니다. 기도도 꽤 많이 했었고 또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또 가정에 또 내 삶의 친구들에게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불안감. 내 삶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과연 개입하시냐, 이 궁금증 속에 오늘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삼손의 방황, 둘째로 삼손의 발견, 셋째로 삼손의 구원,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삼손의 방황입니다. 지난주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애를 보면 전혀 사사로 선택된 자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배했느냐, 물리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가장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극적인 방법을 사용한 게 문화로, 사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조차도 뭐라고 말하느냐, 나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말렸어요. 좋은 여자 많지 않냐? 신앙 있는 사람 많지 않냐? 그러자 내가 좋은 대로 할 테니까 가만 두십시오. 오늘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는 결혼을 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즉 물리적으로 사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신앙을 지배해 버리니까 사사까지도 다 넘어가더라. 그 사사기의 하락의 사이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 부모님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출생 때는 특별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임재 속에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날 대로 떠나고 동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문제 제기예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핵심 구조는 4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하느냐? 삼손의 방황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의 시각은 무엇인가?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 방황의 일마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사가 하나님을 떠난 행동마저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자나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도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 삼손이 마음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인간이 어떻게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지난주부터 살피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의 구체적인 심화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중에는 구체적으로 협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협력이라는 신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협력이 무엇이냐? 100% 인간이 선택은 하지만
100%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선택에 개입하셔서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로운 선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셔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협력,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협력이라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협력 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웨인 그루뎀이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정의를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협력 교리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창조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을 통해 그리고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심으로 함께 협력해 가신다는 교리다. 여기부터예요. 식물학자는 풀이 자라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기상학자는 비와 눈이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풀을 자라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설명한다. 이상하네요. 인간이 일을 하는 것이고 자연이 풀을 내는 것이고 비가 내리는 것인데 성경은 동시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협력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두 가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협력은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두 개를 설명하고 하나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이 삶에 이 협력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첫 번째, 요거 틀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자연적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가 왜 왔어요? 자연이 그러니까. 눈이 왜 왔어요? 자연이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더 틀리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군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는 피조물에게서 비롯된다는 생각도 옳지 않은 생각이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세 번째가 맞다는 거예요. 한 사건의 원인을 100%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릴 수도 있고 100% 완전하게 피조물에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인과 피조물의 원인은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신적 원인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볼 때는 자연적인 2차적인 원인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신적 원인은 동시에 인간들의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협력교리를 삼손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의 삶이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리고 저 사람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막히고 있다. 혹은 내가 지금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협력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하는 행동하는 그 행동과 협력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또 도전하는 것은 뭐냐? 전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음성은 들리지만 나는 그 말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항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막으려는 분 계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막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돌이킨 적이 없어요.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행동 속에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그러면 이 땅에 이렇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 사람의 나쁜 행동을 그대로 두는 하나님은 그럼 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네요. 하나님이 그 나쁜 원인이시네요.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이 비유로 어떤 분이 설명을 했는데 조 리근이라는 훌륭한 신학자분이 그 외국인은 훨씬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더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도 반지의 제왕 덕후들이 많이 있는데 반지의 제왕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소설 작가처럼 소설 작가에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악이 존재하도록 정하실 수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막 이해가 되죠. 사우론을 중간계에 두었다고 해서 아무도, 톨킨이 저자 아닙니까? 톨킨을 정죄하지 않는다. 사루만의 배반은 톨킨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거라는 거예요. 톨킨은 나지굴의 타락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톨킨의 주권적 감독과 설계 아래 있다. 이 다층적으로 있는 인과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협력교리가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느냐? 성경은 결코 이 땅의 죄악이 허상이라거나 참을 만한 거라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악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죄는 현실이다. 악은 현실이다.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 속에서도 협력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방황한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나왔다.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입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협력하신다라는 이 교리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뜻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는 교만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전사님 그러면 좋네. 할렐루야네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악을 행해도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전사님. 그 어떤 신학자가 뭐라 그러느냐? 섭리의 교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말은 당신을 멸망으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협력이라는 교리를 함부로 대하고자 하느냐? 협력이라는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 교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마음대로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네요. 그 말이 혹시 당신은 멸망이 운명 지어져 있다는 뜻일 수 있다는 것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협력 교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새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면서 저와 김현수 전도사님의 관계를 되게 궁금해해요. 고등학교 후배라는데 어떻게 만났냐? 이 협력 교리를 통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충남고를 졸업했는데 이미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한 선생님이 내가 대학을 갔으니까 고등학교 신문에 입시 조언을 한번 해줘라 해가지고 고등학교 신문에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한 편 썼어요. 그런데 지면 부족으로 컨텐츠가 좋지 않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교장 선생님이 제 글을 빠꾸시킨 거예요. 이거 빼버려 한 거예요. 근데 이 부탁한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이 글을 애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복사해서 한 장씩 교실에 다 붙여놨습니다. 미안해요. 그러면서 신문에 나갔다고 저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한 고2 학생이 이제 중국 여행 가려고 가족이랑 중국 여행을 가려고 그분이 중국어 선생님이었거든요. 중국어 표현을 배우려다가 이 표현 어떻게 배워야 돼요? 몇 가지 적어야 되는데 학교 반에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이면지가 하나 있어. 그래서 종이 가져다가 이 표현 좀 알려주세요 하고서 선생님한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중국 여행에 이 표현 어떻게 적어갔어요. 이거 가지고 가고 있는데 뒤에 싹 넘기니까 어떤 이상한 남자가 그 형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조언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괜찮네 하고서 연락을 먼저 저한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고 그러다가 운명이 바뀌었죠. 그냥 사업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힘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협력이란 무엇이냐? 한 사람의 중국 여행과 한 사람의 입시 조언이 합쳐져서 무엇이 나오냐? 개척교회. 한 사람 교회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 교회에 뜨거운 기도가 있었냐? 누가 펀딩을 많이 해줬냐?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 사람이 여행 가고 싶어하고 한 사람은 어떤 교장 선생님은 그 종이를 빠꾸 매기고 그 종이를 이면지를 우연하게 들어서 그걸 보는 여러 가지 행동들, 자유로운 행동 속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개척교회가 나타난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어이없어? 근데 성경은 어이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협력교리야. 이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리 내 스스로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방황 속에 고난 속에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속에 다시 내가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협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지 이게 오늘 성경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삼손의 발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협력으로 내
내 행동이 함께 하시면서 내 스스로가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는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하시는데, 첫째로 영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블레셋이랑 싸우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맨 처음에 뭘 만나게 하시냐? 하나님의 개입, 영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사자를 발견한다. 사자를 찢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갑자기 힘이 세져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게 됩니다. 성경 기자는 뭐라고 했느냐? 이걸 보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삼손은 그걸 몰랐어요. 오늘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사사기 14장에 그 대비가 뭐냐? 뒤에 삼손은 한참 여자를 찾아다니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함께 하셔서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여전히 너에게 영적인 전조들을 주고 계셨어요. 너가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사자를 만나는 경험을 먼저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확신을 주셨는데 성경 기자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삼손은 그걸 모르고 사자 찢겨 죽었다. 어우 신기하다. 부모님한테도 말 안 하고 이 영의 발견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 보여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냐? 사자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전사님 뭐가 사자입니까? 내가 좀 사자 가면 찢어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적용을 보편적으로 해야죠. 사자를 만나는 경험은 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확신. 내가 이 더러움 속에 이 실패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확신을 내가 미리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조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걸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영의 발견, 내가 지금 죄악 속에 있어도 실패 속에 있어도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네.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인을 주시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영적인 전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는 진짜 별 볼 일 없이 참 특별한 게 있다면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는데 계속된 저의 삶의 전조는 뭐였냐?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집에 차가 안 좋고 뭐가 덜덜거리고 해도 애들 그 문 두드려가면서 애들이랑 같이 교회 가자고 전도 많이 하고 막 집에 찾아가서 깨워오고 승용차에 막 5인승인데 6명, 7명씩 태워서 지방에 있는 교회에 막 데려가고 그랬어요. 되게 신기하다. 근데 특별하게 생각은 안 했죠. 그런데 군대에도 갔더니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제 후임으로 들어와요. 지금 PPT 하고 있는 최성민, 오지웅 이런 사람들이 막 자꾸 후임으로 들어오면서 같이 교회 다니게 돼요. 그리고 아무도 교회 안 가던 곳에서 막 10명씩 20명씩 그 성탄절 이런 날은 50명씩 교회를 끌고 막 가요. 제가 개척할 줄 알았나? 전혀 모르죠.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어떤 내 삶의 계획들이 있으시구나. 저에겐 무엇이냐? 사자를 발견하는 경험, 영적인 전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별한 사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재능의 발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삼손은 삶이 더러웠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나 그런 일 경험하는 거죠. 제 삶은 더럽습니다. 저는 전도도 해본 적이 없고요. 좋은 쪽에서나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서도 일하셔요. 한 그 형님 얘긴데 그냥 클럽도 아니고 나이트클럽에서 교회를 열심히 동시에 다니면서 열심히 나이트클럽에서 그 주말을 보냈던 분이 계세요. 나이트는 이제 그 부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트에서 여자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막 이제 꼬시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이제 사적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사실 교회 다닙니다. 딱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라요. 정말요? 사실 저도 교회 다녀요.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서로 잘 맞네요. 그랬더니 어디 다니세요? 그랬더니 삼일교회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저도 거기 다닌다고. 둘이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나이트를 다니면서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 형님이 저랑 같은 팀이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게 나는 영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어디까지 쫓아오시느냐?
나의 뒤에서 부킹하는 순간까지 쫓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난 널 놓지 않을 것이다. 그래 이 여자랑 놀아봐라. 열심히 놀아라. 그래도 난 놓지 않는다. 이게 전조였다는 거예요. 당장 회개하진 않았는데 그 사건들이 지속되면서 결국 이분이 교회 사역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전도사들만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지금 너무 많이 가정에 꼬여있고 더럽거나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더러움 속에 임하시는 강력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삼손처럼 내가 사자를 찢어 죽였네, 단순히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사자를 만나는 경험이 무엇이냐? 영적인 전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협력하시는구나. 내 망쳐놓은 내 삶의 선택이나 내가 그때 순간 잘못 분노해서 내가 순간 열등감 때문에 그때 행동했던 많은 실패들도 사용하셔서 새 길을 여시겠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십시오. 이 만남, 이 예습 범상치 않은 것 같은데,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이런 흐름들 범상치 않은 것 같은데 기대하시고 참여하실 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섭리가, 협력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발견하고 두 번째 우상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블레셋의 문화가 뭐였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술을 계속 퍼마셔요. 일주일 동안 마시면서 배팅을 하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내면서 배팅을 해요. 이 결혼하는 사람이 내는 문제를 맞추면 어떤 보상을 얻고, 일주일간의 블레셋의 어떤 그 찌든 문화였던 거죠. 드렁큰 문화였던 거죠.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내냐면 자기 경험이 아니고서는 맞출 수 없는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낸 거예요. 내가 사자를 찢어 죽인 경험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다시 보니까 사자에 이래 벌이 꼬이면서 사자 시체 속에 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낸 것입니다. 맞출 수 없는 문제죠. 14절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다는 뜻이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 사자에서 꿀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당연히 못 풀죠. 이거 완전히 개인적인 얘기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이것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못 이기고 말합니다. 아내를 통해서 답을 얻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출 수 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대답에 오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성읍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답을 맞춘 거죠. 먹는 것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사자였고 꿀이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꿀 얘기했잖아요.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니? 두 답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오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답을 했어요. 그러나 다시 질문한 거예요. 야 삼손, 무엇이 꿀보다 달겠니?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니? 그건 너의 여자를 향한 사랑이잖아. 여자에 대한 집착이잖아. 내 여자를 통해서 알았어. 삼손이 폭발합니다. 삼손은 지금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자기는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아무 여자나 만나고 다녔어요. 내 마음대로 수수께끼 내면서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는 아무 것에도 내가 매임받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끝까지 밀고 가게 하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우상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자기가 추구하고 있던 숨겨진 죄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삼손이 추구하고 있던 게 뭐였어요? 여자였어요? 아니에요. 여자였다면 여자 때문에 이 수수께끼를 맞췄다고 해서 분노할 필요가 없죠. 여자를 감쌌어야죠. 여자를 감싸지 않고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해요. 네 여자한테 그럴 수 있지 이러지 않아요. 왜? 내 우상은 따로 있었거든. 여자 뒤에 무엇이 있었냐? 통제력.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는 통제력.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수수께끼 내고 내가 원하는 여자 만나면서 살았는데 수수께끼를 냈어요. 얘네들을 이제 이 수수께끼로 배팅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가, 내가 탐하던 여자가 답을 알려주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답을 맞춰버려요.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면 이 여자 행동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삼손은 뭐라 그러냐? 이 여자가 행동한 것 때문에 폭발해버려요. 니네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버릴 줄 알아. 왜?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이 여자를 그대로 좋아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너는 여자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난 너의 그 뒤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할 건데, 너는 여자를 통해서 장난치고 있던 게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우상은 통제력이었어.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원하는 결정들이나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안 되는 순간 너의 인생은 분노에 북받치게 될 거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 뒤에 우상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은 잘 안 막으시는데, 처벌도 잘 안 하시는데 그대로 가게 하실 거예요. 여자를 끊어야지, 내 이 죄를 끊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목표 뒤에 있는 내가 진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내 대학의 목표가 이거고 내 사업의 뭐 매출액이 이거고 이런 식으로 나는 살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가 죄입니까, 전도사님?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분이랑 같이 있으면 나는 늘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들어. 저분은 나의 삶에는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어느 순간 깨달아요. 그리고 내 내면으로는 뭘 느끼냐?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자책감이나 이걸 이루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 꼴이라는 분노가 막 올라와요. 내가 컨트롤하고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참을 수가 없어 합니다. 하나님은 목표 뒤에서 뭘 발견하시냐? 너 오늘 왜 이렇게 화나 있어? 저 사람이 너의 목표치를 이루어주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탓을 하고 있어? 너는 그 사업이 목표였던 게 아니야. 사업 뒤에 우상이 무엇이냐? 내가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내가 성공해야 한다는 이것이 널 흔들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가게 하실 거예요. 전사님 저는 그냥 남자친구를 좋아할 뿐이에요. 저는 그냥 여자친구를 좋아할 뿐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에서 교제하는 친구가 교제하는 그 대상이 나한테 그래요. 뭐 너 때문에 질식하겠다.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 커플을 보면서 집착 좀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동시에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이 남편에게 혹은 이 아내에게, 이 남자 여자친구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충분히 저 사람이 날 대우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막 불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친구랑 끝까지 사귀게 하세요. 끝까지 여자친구랑 사귀게 하시면서 우리 뒤에 뭘 발견하게 하시냐? 남자친구 뒤에, 여자친구 뒤에, 내 안에 넌 통제력은 아니지만 인정에 대한 갈구, 내가 용납받는 것에 대한 마음이 그 여자친구라는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구나. 우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전사님 저는 쿨하고요. 인생 별거 없고 재밌게 편하게 살면 됩니다. 뭘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전 목표도 잘 없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는 진짜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갈등에 별로 연루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 저 사람은 되게 남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아. 자기만 신경 쓰는 사람 같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보거나 갈등이 있으면 무조건 회피를 해요. 문제를 해결할 때, 그리고 내 가정에 어떤 문제들을 치고 나가서 성장을 하고 회복시키고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전도도 못해요. 왜냐하면 전도 자체가 갈등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우상은 뭐였냐는 걸 발견하게 하시냐? 너는 안정감을 가지고 해서 편안하다고만 생각하잖아. 너 안정감이 너의 우상이 되었구나. 편안한 상황은 나에게 복이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갈등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 누가 나한테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면 이것이 유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걷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우상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수수께끼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도 세상에 수수께끼를 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순간, 내가 커리어를 잡는 순간, 내가 사업을 시도하는 순간에 거기에 내 가장 기분 좋은 것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날 인정해줘요. 남자친구가 날 사랑해줘요. 사업이 성공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 거기에 동시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상이 확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업 안 되면 왜 내가 힘들지? 내가 지금 통제력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이 우상을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협력하셔서 결국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돈을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이 여자 아내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 내가 원하는 대로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때, 이 백을 가질 때 내가 예쁘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비를 계속해요. 남편이 보다가 돈 좀 그만 써. 맨날 이것저것 산다고 아낄 줄은 몰라. 이렇게 하다가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이 남편이 남편에게도 돈 뒤에 무엇이 있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목사님이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돈을 쓰지 않거나 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마지막 한 푼까지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는 것도 이기적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왜 이기적이냐? 지금 남편과 아내의 목표,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은 돈으로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돈 뒤에 있는 우상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무엇이냐? 내가 이 정도야 라는 인정의 욕구, 내가 이거 써야 인정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그걸 드러내기 위한,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뭐냐? 돈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뭐냐? 남편도 중심 주제는 돈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아껴야 된다니까? 왜 이렇게 돈을 써? 라고 해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남편의 돈 뒤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내가 세상을 통제해야 된다. 내가 이 가정을 통제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내 손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두 다른 우상이 남편과 아내에 충돌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상대가 내 하나님을 섬겨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돈 싸움인 줄 알았어요. 절약해야지. 아니 왜 좀 쓰면 어때? 평범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돈으로 싸우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드러내게 하신 게 무엇이냐? 각자에게 다른 우상이 있구나. 각자에게 붙들고 있는 다른 하나님이 있구나. 너는 통제하고 싶어 하니까 돈을 조금만 누가 써도 엄청 민감해하는구나. 너는 못 쓰는 것,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늘 불만이구나. 여러분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내가 교제하는 사람과는 그의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걸 먼저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섭리가 무엇인가, 삼손을 통해서, 삼손을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은 진짜 죄와 직면하도록 끌고 가실 거예요. 왜? 그거 깨져야 구원받거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삼손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삼손이 여자를 추구하다가, 우리는 되게 성경을 권선징악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삼손 큰일 나겠구나. 영을 발견하지 못했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았으니 삼손이 실패했다. 이렇게 끝나느냐? 이 삼손이 스스로 자랑하려고 했던 이 행동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냐?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통해서 삼손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게 무엇이냐? 문화로 동화돼 버리니까 결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은 떨어지실 수가 없었어요. 결코 이 문화적인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삼손의 악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어떤 분열을 일으키시는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삼손이 블레셋과 치고받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다음 주부터 살필 분열이 계속 시작돼요. 무슨 말인가? 삼손이 스스로 행했던 악한 일을 마저 그 행동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분열을 일으키신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문화가 안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행동도 사용하셔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삼손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로 협력하셔서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발견하십시오.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 여러분 갑자기 친구랑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섬기던 어떤 내가 즐기던 대상 속에서, 술집에서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 갑자기 갈등이 일어나요. 자녀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곳에서 수많은 갈등과 실패와 예상치 못하던 일이 막 일어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그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섬기고 있던 진짜 우상이 파괴될 것이고, 내가 내 부부 사이에서 이용하고 있던, 내가 통제를 하려고 했던 내 마음의 진짜 우상이 드러날 거예요. 왜 내가 자녀한테 이렇게, 자녀가 왜 이렇게 나쁜 반응을 보이는가?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뭔가 인과적으로 대했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었으며 내가 이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가 막 드러난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내 가정에, 내 회사에 나를 파괴하러 다가오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너의 행동을 그대로 허용할 거야. 그리고 널 구원할 거야. 이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우사님,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그걸 개입하시겠다고 내가 내 삶을 보기에는 내 가정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이게 선한 결과를 낸다는 것을 제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불안해 죽겠는데요. 내가 이러다 헤어질까봐 불안해 죽겠는데요. 이러다 우리 가정 잘못될까봐 불안해 죽겠는데요. 개입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그 확신을 어떻게 얻습니까? 나의 악을 통해서도 협력하셔서 나에게 선을 주시는 대신, 이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대신 선한 행동을 했음에도 악을 감당하는 섭리를 받아들이신 분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섭리가 왔다고요?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선한 섭리로 귀결되는,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너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섭리를 받아들이신 그분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느냐? 선한 행동을 통해서도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그 섭리를 받아들이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변에 막 이런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요한복음 19장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상하잖아요. 모든 것을 순종하신 그분께 왜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행동을 허용하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섭리를 받아들이셨느냐? 의인이 죽는 것을 통해서 죄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협력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볼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알겠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의 삶에 악을 허용하신 이유를 알겠다.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자유롭게 악을 행동함을 통해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했던, 인류가 나쁜 악을 자유롭게 그 자유를 주시면서도 나를 결국은 건져내시기를 원했던 그분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었더구나. 그걸 볼 때 난 이제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내가 그 섭리를 통해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내가 영원한 구원이, 지금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경험한 자라면 여러분 두 가지 적용이 됩니다. 첫째, 나는 나의 남은 삶의 모든 곳에서도 내 섭리를 적용하리라. 첫 번째, 내가 방황했고 내가 충분치 못해도 나는 내 삶 속에서 영을 발견하리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끄시는, 죄를 결국 파괴하시고 우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분명히 흐르고 있음을 바라보리라. 결코 악에 지배당하지 않으리라. 이 확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섭리를 경험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쁜 길로 갈 때에도 여전히 기도하면서 주의 섭리를 이제 의지할 수 있겠다. 왜? 하나님, 이러다가 내 부모님, 이러다가 내 자녀, 이러다가 내 회사 이거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이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한 행동을 통해서 선한 분이 악을 경험하신 그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기에,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선한 섭리로 귀결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순종의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지리라. 이게 섭리가 주는, 협력 교리가 주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을 체험하고 저 여러분 혹은 주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낙심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함께 하실 것을, 협력하실 것을